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안녕하셨죠? 예, 우리가 불자로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죠? 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우리가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한 나쁜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은 업이다 생각하고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불자님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연부를 해도 좋고, 주력, 다란이를 해도 좋고, 사경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으니까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하루에 1시간, 2시간만이라도 자기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닦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절에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한 지 한 25년 정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엄청 흘렀네요. 그때 25년 정도 제가 절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도 만나 뵈었고, 또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만나 뵈었고, 또는 이제 절에 금방 나와가지고 이제 갓 초보자로서, 왕초보로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불교를 머리로 따지고 지식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신행생활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불교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 오래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을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얻게 된 결론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지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수행해야 된다. 내가 수행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들읍니다. 결국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사경을 하든 절을 하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연부를 하면서 내면에서 느끼는 체험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의 맛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이제 절에 다니면서도 이 신앙생활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겉돌게 되는 불자. 제가 이렇게 겉도는 불자들을 불자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 훅 불면 날아간다고 불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내면으로 체험하지 못한 그런 훅 불면 날아가는 불자들이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하고, 내가 스스로 복을 짓고, 내가 스스로 공덕을 닦아서 내면에 체험의 뿌리가 깊숙이, 이 체험의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앉은 사람들은, 이 중심이 딱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 신행생활을 하면서 쉽게 흔들리더라 흔들리지 않더라, 쉽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고 대화하고 관찰하면서 느낀 게, 불교는 머리로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가 되어야 되는구나? 체험의 종교가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려다 보니까 불자님들이 가끔 상담 같은 걸 요청하면서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빨라요? 무슨 기도해야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문을 하면서 설법하면서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던 게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사경을 하든 독송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하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또 무슨 기도에 효과가 빨라요?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듣다 좋게 얘기하다 너무나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몇 번 이제 불교 TV에서 다시는 이런 질문 좀 하지 말아라.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제발 이런 질문 좀 하지 말아라 라고 했거든요. 한동안 안 하더라고요. 한동안 안 하다가 또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중생은 어쩔 수 없구나. 뭐는 어쩔 수 없구나? 중생들은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나 봐요. 그래서 요새는 저도 이제 자세히 말해주기 이제 저도 지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관세음보살 1만 번씩 관세음보살 연불 하세요. 관세음보살 하루에 1만 번 이상씩 연불 하세요.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만 연불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부처님의 가피, 불교 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분들 이야기를 제가 다 종합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해봤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옴마니 밤매움을 부르든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엄청난 가피를 받게 됩니다. 항상 느끼는 게 이 기도라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단 하나라도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란 기도는 제법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천수경도 해보고 신묘장구 다란이도 해보고 옴마니 밤매움도 해보고 관세음보살 연불도 해보고 아미타불 연불도 해보고 법화경 독송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어떤 걸 하더라도 내 마음에 집중의 힘이 중요해요. 무엇의 힘이 중요하다? 집중의 힘. 하나라도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집중하는 이 집중의 힘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온갖 망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망상이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망상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런 망상이 없이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이 됐다. 그런데 망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집중해라. 관세음보살 연불하는데 망상이 일어나면 나는 왜 이렇게 망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그 망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망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관세음보살로 돌아오면 되고 지장보살 연불하다가 또 망상이 일어나면 왜 난 자꾸 망상이 일어나지? 이렇게 망상이 일어나면 이거 기도 효과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어떻게 해야 망상이 사라질까? 라고 망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망상이 일어났으면 망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린 뒤에 무엇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냥 지장보살 하던 기도로 돌아오면 돼요. 금강경을 하시든 법화경을 하시든 능엄주를 하시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시든 그냥 망상이 일어났으면 망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그냥 원래 나의 기도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막 문을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문 두들기던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서 그냥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문을 두들겨 달라고 하지? 문을 열까 말까?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들어서 난리치면 어떡하지? 경찰을 부를까 말까? 이러다가 방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기도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웬 정신 나간 사람이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면 뭐 하면 된다? 그냥 무시하면 되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망상이 자꾸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내가 하는 기도에 집중하면 된다. 너무나 다행인 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기도를 할 때 연부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연부라고 수행한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대요. 망상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연부를 한 번 하면 한 번 한 만큼 내가 마음을 닦으면 한 번 닦은 만큼 이미 공덕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일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에 깊이 집중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아주 기도의 중요한 핵심인데 이런 말 100번 해도 집에 가서 자기가 안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불자님들이 스님 제가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업장소멸하세요. 그리고 기도만 많이 하는 것 갖고는 불충분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으세요?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불자님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오히려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큰 스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업장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대요.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못 내기도 할 뿐더러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려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배가 고파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짓을 하고 싶어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이게 무엇이 두꺼워서 그렇다?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업장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안 두꺼운 것 같아요? 두꺼워요? 큰일이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 업장, 두꺼운 업장을 조금이라도 닦을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무엇을 들여야 된다? 좋은 습관. 우리가 수행합시다 라는 표현을 쓰죠. 수행합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수행이라는 단어 자체에 습관들이다, 좋은 습관들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한마디로 수행은 좋은 습관들이기예요. 그동안 내가 중생으로 살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던 그 습관을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 부처님과 같은 육바라밀의 공덕으로 내 습관을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중생의 습관에서 부처님의 습관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불교의 수행이에요. 근데 이 습관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습관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참 습관 바꾸기가 어렵다. 그나마 저는 하나 좀 잘 바꾼 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거 막 20대 초중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화를 잘 냈어요. 이상하게 그 화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았나 했더니 아버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화가 많으세요. 다혈질이신데 쓸데없는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해요. 제가 어디 가면 제 입으로 얘기하긴 뭐하는데 제가 어디 가면 머리 좋다는 얘기는 듣거든요. 그런데 비웃어? 옆에서 바로 비웃네. 기분 나쁘게. 예. 머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말을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머리 좋은 거는 아버지를 닮았고요. 말 잘하는 건 엄마를 닮았어요. 예, 좋은 유전자죠. 근데 또 좋은 유전자만 받았냐. 제가 가장 큰 단점이 제가 좀 게을러요. 게으른 거는 또 엄마 닮았고 정말 저 게으른 건 엄마 닮았고 조금 이렇게 성격이 조금 화 잘 내고 그랬던 건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아빠가 보면 안 되는데 안 보시겠지만 바쁘신데. 그런데 제가 자꾸 화를 잘 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계속 화를 안 내려고 노력했거든요. 화를 안 내려고 명상도 하고 염불도 하고 했더니 지금은 거의 화를 낸다 안 낸다? 지금 화를 거의 안 내요. 진짜 화를 거의 안 내요. 저는 어디 스님들하고 같이 살아도 성격 좋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대신 삐져요. 한 일주일 동안 말 안 해요. 응? 강은수 삐졌지? 아니 안 삐졌어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렇게 습관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습관을 내가 바꾸어 나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들 보면 굉장히 못된 습관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절에서도 못된 습관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절에서도.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큰 절, 신도들이 많은 큰 절에 가면 특히 말로 구업을 많이 지어요. 말로 막 이렇게 도반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불자도 있고 없는 말 지어내는 불자도 있고, 그리고 자꾸 또 이상하게 거사님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분란을 일으킨 또 거사님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술자리 만들어가지고 막 절이 어떻고 스님이 어떻고 자꾸 그렇게 또 분란 만드는 거사님도 있고, 그리고 여자 신도님들은 말로 그렇게 또 업을 많이 짓고,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그냥 중생의 모습인가 보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어떤 보살님이 있었는데 그 보살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보살님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신 보살님이고 평상시에 법화경을 사경해서 또 가피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셨다 그러고 가피도 많이 받으셨다 그러고, 사람이 이렇게 보면 불심도 깊어 보여가지고 사람 참 좋게 봤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말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말이 너무 가벼워서 항상 그분 주변에는 그 도반들이 이렇게 항상 분란이 나요. 근데 자기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 왜 그렇게 모를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렇게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고 저렇게 기도해서 가피도 많이 받았다는데 왜 저렇게 말로 많이 까먹을까? 그게 습이에요. 업습. 뭐라고요? 업의 습관. 업습. 그 습관이라는 걸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습관, 나쁜 습관에서 점점 부처님의 좋은 습관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쉽다 어렵다? 이게 쉬우면 우리 벌써 다 부처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큰 스님들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큰 스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데 화를 잘 내세요. 이상하게 화를 잘 내세요. 그렇게 평생 참선 수행을 하시고 그렇게 평생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는 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정말 흠이 없으세요. 항상 무소유의 삶을 사셨고 욕심도 없으시고 오로지 수행만 하신 분인데 희한하게 그렇게 화를 잘 내요. 또 어떤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큰 스님은 이제 평생 불사만 하셨어요. 평생 불사하셨던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 큰 스님은 화를 안 내세요. 대신 너무 인색해요. 그렇게 상자들한테, 제자들한테 베풀 줄을 몰라요.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또 있으셨고, 그거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느 큰 스님은. 제가 또 이거 이름 대면 돼야 안 돼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봐 이제 저봐 이제 큰스한테 불러가게 생기는 거예요. 너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예. 하여튼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꼭 남을 볼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을 봐도 그렇구나. 내 자신을 봐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나쁜 단점이 있구나. 이걸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닦아야 된다? 원만하게 닦아야 된다. 원만하게 닦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원호사 주지스면 얼마나 좋으신데요. 내가 지금까지 옆에서 모셔보면서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그렇죠.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내실까? 유일하게 화내신 게 약간 얼굴이 굳어지시면서 허허 거참 그게 다예요. 야 허참씨하고 친했나? 허허 거참. 근데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뵀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용돈도 많이 주세요. 이렇게 가끔씩 인사드리면 용돈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예, 우리 원호사 주지스님 같은 분이 큰절 주지하셔야 되는데 그죠? 예, 여기 원호사도 예쁘니까 절이 예쁘죠? 예, 그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주지스님하고 좋은 절에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죠? 예, 이 정도는 밑밥을 깔아야 제가 오늘 당당하게 밥 먹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밥값하기 힘들어요. 예.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닦을 때 어떻게 닦아야 된다? 원만하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 원만하게 닦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게 크게 나쁜 짓 하는 분들은 없어요. 하나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어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느 큰 어른 스님이 크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쩌다 사기 당했대. 엄청나게 사기를 당하셨대요. 엄청나게 사기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셨냐? 놀라지 마세요. 그 사기를 친 그 사기꾼 있잖아요. 남자였대요. 그 사기꾼이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법당에 같은 자리에 같은 곳에서 10년 동안 하루도 새벽 예불 안 빠졌대요. 10년 동안. 7년인가 10년인가 저도 들은 얘기라서 7년인가 10년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불을 매일매일 나오니까 나 같아도 빠지겠다 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새벽 예불 안 빠진 불자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한번 호되게 그냥 사기를 당하셨대요. 그 얘기 듣고 우리들끼리 그 정도면 사기 당할 만하다. 그리고 저 정도면 사기 칠 만하다 싶더라고요. 정말 좀 세상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결심했어요. 새벽 예불 안 빠진 사람도 조심해야겠다. 사람이 너무 완벽한 사람도 조심해야 돼. 그죠? 그래서 저도 가끔 빠지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보일까봐. 걔네 몸이 피곤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크게 나쁜 짓 하는 분들은 없는데 입으로 많이 업을 까먹어요. 입으로 무엇을 많이 까먹는다? 선업을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복 까먹는다라는 말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불자님들이 가장 첫 번째로 구업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할 때도 무슨 진언이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가 정구업 진언이에요.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부처님 당시에 어느 기생이 있었대요. 엄청나게 예쁜 기생이 있어가지고 그 기생 때문에 여러 남자들이 재산을 날렸대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이 점점 나이가 들고 얼굴이 점점 이제 늙어가고 이제 수많은 그런 쾌락과 활락 속에서 살다가 인생이 참 덧없구나,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귀의해가지고 그 부처님에게 항상 공양 올리고 스님들 법문을 듣는 그런 이제 낙으로 살게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저도 이 선배 스님께 들었는데 그 술집 다니는 여자들이 유독 그 무당하고 스님들하고 친하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예. 어디서 또 들으셨어요? 저도 진짜요?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술집 여자들이 절에 많이 다니고 특히 무속인, 무당들을 많이 의지한다. 그 마음이 좀 허해서 그런 것 같아요. 허해서. 그래서 술집 여자들이 예전에는 그 집이 아니라 절에 자주 다니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연세 드신 조금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얼굴에 막 이렇게 개기름이 많으신 보살님이 계셨는데 중년의 보살님이 이렇게 절에 올 때마다 스님들한테 케이크도 사오고 뭐 빵도 사오고 먹을 것도 많이 사오고 스님들한테 아주 그냥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스님들하고 많이 친해졌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스님 제가 저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언제 시간 내서 저희가 밤에는 바쁘고 저녁부터는 저희 가게가 엄청 바빠요. 낮에 한번 오세요 이러더래요. 그 스님들이 무슨 가게인데 할까? 말하긴 뭐하고 한번 오셔야 맛있는 거 드릴게요. 근데 낮에 오셔야 돼요. 밤에는 바빠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 오세요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언젠가 야 그 보살님이 그렇게 절에 오셔가지고 가게 한번 오셔요 그러는데 우리 그 가게 한번 가서 그 공양이나 먹고 그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이나 한번 해주자. 좋은 마음으로 스님들이 축원 한번 해주자 해가지고 거기 보살님한테 우리 스님들 몇 분 가게 가서 공양 먹고 축원 좀 해드리고 싶은데 낮에 시간 됩니까? 그러니까 스님 와주시면 영광이죠. 뭐 예 시간 몇 시? 예 그러면 40불공 끝나고 점심 늦게 드시는 걸로 해서 와주세요 하고 주소까지 다 받아놓고 갔는데 룸사롱인 거야. 그래서 스님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룸사롱이라서 예? 룸사롱인데 일단 왔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밥을 먹었대요. 그 룸에서 밥을 먹는데 엄청 잘 먹었대. 먹는데 여기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축원을 해주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민망했대요 스님들이. 근데 이제 모르고 그냥 가셔서 그냥 밥만 드시고 오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순수하게 약간 분위기가 오해하는 분위기인데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술집 여자들이 그렇게 절에 자주 다니고 무속인을 많이 의지하더라 그런 얘기를 선배 스님들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이 부처님께 의지하다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그 유명한 기생이 이제 스님이 된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 되었는데 비구니 스님이 되어가지고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된 거예요. 거룩한 아라한.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술집에서 자라가가지고 평생 남자들한테 웃음을 팔고 술을 팠던 여자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더니 짧은 기간 만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다. 라는 게 이제 불교설화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부처님 저 기생 출신 비구니가 평상시에 출가기 전에는 수행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 여잔데 어떻게 비구니가 돼서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된 겁니까? 저렇게 거룩한 성자가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비구니는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불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비구니 스님이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열심히 수행을 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자마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아라한이 된 것이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수행을 열심히 했던 비구니가 어떻게 이번 생에 저렇게 기생으로 살았던 겁니까? 라고 하니까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비구니가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경전을 독송했대요. 스님들끼리 모여서 경전을 독송했는데 그때 뒤에 앉아있던
나이가 많은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나이가 많은 비구니 스님이 아라한이었대요. 아라한이었는데, 이 나이가 많으신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그때 찬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에취 하고 재채기를 했대요. 에취 하고 재채기 했을 때 그 침방울이 앞에 앉은 비구니 스님 뒤통수에 조금 몇 방울이 튀었나 봐요. 우리 같으면 아우 들어 하고 이렇게 닦으면 되잖아요. 그래 닦고 뭐 내 뒤에다 일부러 침 뱉은 것도 아니고 재채기하다 튈 수도 있잖아요. 요새 같은 시대 큰일 나지만, 애취하고 아라한 연세 많으신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애취하고 재채기를 했는데 침방울이 이렇게 튀겼을 때 그 침방울이 튀긴 그 비구니 스님이 순간 짜증이 났나 봐요. 순간 짜증이 나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기생 같은 여자애가 재채기를 해서 내 뒤통수에 침을 뱉냐 하고 이렇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를 쳤대요. 못됐죠? 못됐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기생 같은 여자애가 재채기를 해서 내 뒤통수에 침을 뱉었냐 라고 뱉었던 그 한마디의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에 무엇으로 살아간 것이다? 기생으로 살아간 거래요. 그 비구니 스님이 실수로 재채기를 한 것을 어떤 기생 같은 여자애냐라고 그렇게 악담을 했던 그 한 번의 과보로 죽은 뒤에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기생으로 살다가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 부처님 밑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밑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래도 가섭 부처님 때 수행을 열심히 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저렇게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머리 깎고 출가하자마자 아라한이 된 것도 누구의 선업이에요? 내가 지은 선업이었고,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 공덕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출가하기 전까지 웃음을 팔던 기생으로 살았던 것도 누구의 업보예요? 자기가 지은 업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선업도 악업도 행복도 불행도 철저하게 누가 지은 업보다? 다 자기 자신,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아차 싶은 분들 많죠? 예? 뭐 다들 잘 살았나? 예? 털면 먼지 안 날 만큼 잘 사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들을 지어왔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 내가 지었던 그 죄업을 조금이라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가끔 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아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며느리와 관계가 안 좋아요, 뭐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아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뒤 얘기 다 들어보고 양쪽 말 다 들어보고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오래 지켜보면 뭘 느끼냐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다 지켜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10명 중에 2명은 정말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전생에 엇본지는 몰라도. 정말 시어머니한테 잘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받는다거나, 정말 남편한테 잘했는데 남편한테 무시받는다거나, 정말 자식들한테 잘했는데 자식들의 상처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은 잘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픔받는 경우가 10명 중에 2-3분은 있어요. 그것도 뭐 전생에 엇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10명 중에 7명, 8명은 본인이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말을 함부로 해놓고, 본인이 사람들에게 애정을 베풀지 않고, 본인이 주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라고 남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론은 누가 잘 닦아야 된다?
내가 잘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내가 혹시 말로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반성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부모님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며느리나 내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에 가만히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옆에서 봐도 저 사람 말 너무 세게 한다 싶은데도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주변에 대인관계가 나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가 이렇게 코 수술을 했으면 어머 너는 본판이 예뻐가지고 수술을 해도 어쩜 이렇게 각도가 이쁘게 나왔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어머 너 코 수술 너 얼마 줬어? 300 줬어? 에휴, 내가 아는 데 가면 150이면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래버리면 똑같이 말을 해도 정 떨어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쁘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정 떨어지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분위기 보니까 별로 다들 분위기가 날씨가 그런가? 어째요? 표정들이 우중충해요. 하여튼 주변에 복을 많이 짓는 불자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복 까먹는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복도 누구한테 돌아온다? 내 자신한테 돌아온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항상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